여기 경유지 삼세 일체물 원간 법계에서 일체에 휴심조더라 반갑습니다. 시방법계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리도입니다. 언제나 한심인명하시어서 본불볼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오늘도 조사서 우문도 상근 상당대기 23회 3 무심일 땐 어찌합니까 하는 주제로 우리 불보살님들과 함께 이 안에 숨어있는 현지를 한번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석에서 한 스님이 나와 예를 올리고 우문선사에게 물었다. 한번 흩어 깨끗이 다 없어졌을 땐 어찌합니까? 라고 물었다. 여기서 이 스님이 물은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흩어 깨끗이 다 없어졌을 땐이라 무엇을 흩으라는 것은 오직 마음에 일어나는 번뇌망상을 흩어 깨끗이 다 없어졌을 땐이라고 한 것은 무심의 경지를 물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무심에 대하여 동토의 종교신 달마대사의 어록을 통하여 좀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달마의 가르침과 깨달음의 본질, 달마대사는 선종의 초도로 그의 가르침은 인간의 본성과 무심을 중심으로 깊은 깨달음을 향한 길을 제시합니다. 달마의 입사행론과 혈맹론, 오성론, 파성론은 단순한 종교적 교리가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본질을 발견하고 삶과 죽음, 고통과 행복을 초원하는 길을 안내합니다. 이 글에서는 달마의 가르침을 통해 어떻게 무심과 불성을 깨달아 궁극의 자유에 이를 수 있는지 그의 핵심 메시지를 중심으로 상세히 탐구해 보겠습니다. 첫째,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축복. 이 사행론에서 달마는 양무제와의 대화에서 공덕을 쌓는 행위가 보상을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면 지옥으로 가는 길과 다름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마음을 잡아내라고 조언하며 마음을 찾으려는 순간 깨어있는 각성이 마음을 소멸시킨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깨달음이 외부의 성취가 아니라 내면의 침묵 속에서 발견된다는 뜻입니다. 핵심 메시지는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즐거움으로 행하는 것이 진정한 보상이다. 마음을 찾으려는 노력은 깎아내야 할 에고, 즉 자아를 드러내며 결국 무아의 상태로 인도합니다. 그 실천 방법은
눈을 감고 내면을 관찰하며 사념을 버리고 순수한 고요에 머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벽면선처럼 마음의 화면을 텅 비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자신 속에서의 순례, 혈맹론, 무심입니다. 깨달음은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성 속에 이미 존재합니다. 달마는 무심이고 부처라고 강조하며 마음을 떠나 순수한 의식의 상태에 들어가라고 가르칩니다. 삼계인 이 몸과 마음, 가슴을 초월한 무심의 경지는 시간과 공간이 사라진 순수한 깨어있음의 경지라고 했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깨달음은 성취가 아니라 발견입니다. 마음을 사용하는 순간 부처를 볼 수 없으며 무심의 상태에서만 본성을 자각할 수 있습니다. 그 실천 방법은 일상에서 사념의 파도가 멈추고 깨어있는 관찰자로 머무르는 명상을 실천하세요. 예를 들어 걷거나 밥을 먹을 때 모든 행동을 의식적으로 수행하며 현재에 집중하십시오. 세 번째, 본성 외에 부처는 없다. 혈맹론 두 번에서 본성을 강조했습니다. 달마는 불멸과 영원을 지식으로 알 수 없으며 오직 직접적인 경험으로만 체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진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으며 본성을 보는 순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전체의 합일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 핵심 메시지는 찾는 행위는 본질에서 멀어지게 하며 본성을 자각하는 것이 깨달음의 전부입니다. 꿈과 같은 세상에서 깨어나 본성을 발견하세요. 실천 방법은 외부의 환상에 집착하지 않고 내면의 침묵을 유지하며 모든 현상을 꿈으로 보는 연습을 하세요. 이는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길로 인도합니다. 네 번째, 무의미한 행동을 하지 않는 부처. 혈맹론 3에서 진신을 말했습니다. 부처는 업과 인가에서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달마는 깨달음의 조건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본성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무심은 텅 빈 하늘과 같아 성과 악을 초월하며 순수한 깨어있음으로 반응합니다. 그 핵심 메시지는 부처는 판단하지 않고 거울처럼 반응하며 무의미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본성을 발견하면 모든 행위가 자연스럽게 신성해집니다. 이 실천 방법은 판단과 선택을 내려놓고 현재의 순간에 깨어있는 상태로 행동하세요. 이는 행동함이 없는 행동인 무의의 위로서 자연스러운 반응을 낳습니다. 다섯 번째, 진여, 우리의 본성, 혈맹론 4에서 진여를 말씀하셨습니다. 진여는 사물의 본래 그러한 모습, 즉 본성인 것입니다. 달마는 모든 존재가 고유한 본성을 가지고 이를 자각하는 것이 깨달음이라고 말합니다. 연애는 삶의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고통과 행복을 초월한 평정을 유지합니다. 그 핵심 메시지는 본성을 자각하면 모든 구분이 사라지고 존재계 전체가 하나가 됩니다. 이는 깨달음의 불꽃으로 모든 부처가 공유하는 빛입니다. 그 실천 방법은 삶의 모든 사건을 판단하지 않고 받아들이며 본래 그러한 모습 타타타를 감사한 마음으로 체험하세요. 여섯 번째, 진정한 이해는 문장 중간에서
혈맹론 5 선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달마는 부처나 보살을 숭배하는 것은 스스로를 중생으로 낮추는 행위라고 경고합니다. 선의 본성을 보는 것이며 경전이나 교율을 따르는 것은 진정한 도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그 핵심 메시지는 진정한 도는 언어를 초월하며 본성을 자각하는 순간 모든 경전이 뜻없는 장광설로 보입니다. 집착을 버리는 것이 해탈입니다. 그 실천 방법은 명상 중 나타나는 환상에 집착하지 말고 텅 빈 무심의 상태로 나아가세요. 이런 선의 문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7번째, 준비를 갖추고 상속권을 요구하라. 혈맹론 6 각성. 달마는 존재계를 구분하지 않으며 모든 것이 하나의 유기체로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깨어있음인 각성은 세속과 성스러움의 구분을 없애며 천국과 지옥을 초월한 상태로 인도합니다. 그 핵심 메시지는 깨어있음은 천국을 만들고 무의식은 지옥을 만듭니다. 전체적 속에서 행동하면 모든 행위가 자연스럽게 신성해집니다. 그 실천 방법은 일상에서 깨어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삶이 가져다주는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들이세요. 이는 무심의 상태로 이끄는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 깨어나라. 달마의 가르침은 단순하지만 심오합니다. 그 외부의 보상이나 경전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고 단언하며 오직 내면의 무심과 본심을 자각하는 것이 해탈의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지금 이 순간 집착을 버리고 깨어있는 의식으로 들어오세요. 당신은 이미 부처입니다. 단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 어디에도 없는 곳이 바로 지금 여기다라고 무명납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용과 같이 무심의 경지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자기 스스로 체득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문수사는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노성인들 어찌에 보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이 노성인들 그 무심의 경지를 어찌에 볼 도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한 스님은 어찌에 볼 도리가 없는 것은 우문선사의 몫이다. 선지식이 되어서 대답도 할 줄 모르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스님의 몫입니다. 라고 선지식이 아니라고 달래됩니다. 이 말을 알아차리고 못 알아차리고는 그대의 안목이 없는 탓이지 내가 할 말은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말했을 뿐인데 이런 천재 같은 인간이 좀 더 견초와 안목을 밝혀 후에 물어라 하는 식으로 아주 험악한 말을 하십니다. 이 사기꾼아, 말장난 하지 마라. 그런 소견으로 묻는 것을 보니 그대는 법집에 지대로 사람들을 속이는 사기꾼이라고 호통을 치면서 쫓아내 버립니다. 그때 또 한 다른 스님이 법석에 나와 해를 올린 후 물었다. 무엇이 도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물음에 대하여 우문호 상근 상당대기 5-5 무엇이 도입니까? 해서 납성이 이렇게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도입니까? 라고 물었다. 여기서 물은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도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럼 도는 무엇입니까? 도란 길이며 성불의 길, 깨달음의 길, 열반의 길, 진리의 길 등일 아님이 없다. 그러므로 도는 도 아니며 도 아님도 아니
도 그대로가 도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대종고선사의 도에 대한 한 소절 항상 일론을 보겠습니다. 도 서장 대종고선사 도무방소유 명대성심이라 고 했습니다. 풀어보면 도는 일정한 방위처소가 없다. 그 이름이 대성의 마음이다라고 읊고 있습니다. 도란 과연 어떤 것일까 하는 의문이 많다. 참으로 궁금하다. 도란 일정하며 고정된 것이 없다라고 하고 있다. 도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모든 것을 만들며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다라고 규정 지을 수 없다. 규정 지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정 지으면 틀린다. 대성의 마음이라는 말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그렇다고 무지몽매한 사람이 아무렇게나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도는 규정 지을 수 없는 것이면서 또한 철저한 원칙이 있다.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에 다 적용시킬 수 있지만 간단히 말하면 일성과 없음에 있어서 어디라도 한편으로 떨어져서 집착하면 안 된다.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으면서 그 양측을 다 걸림이 없이 수용하여야 한다. 수용하면서 걸리지 않고 걸리지 않으면서 수용하는 자유자재의 삶이다. 굳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중도적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안선사에게 한 스님이 물었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도입니까? 첫 번째 소원도 그대가 실행하게 하는 것이며 두 번째 소원도 그대가 실행하게 하는 것이다. 이 선문답에서 항인이 묻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도를 물었습니다. 도란 길이라는 것이며 무엇으로 가는 길이냐? 바로 성불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수행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지름길로 갈 수 있느냐는 것이 물론 길이라면 어느 길이든 다 목적지가 정해져야 가는 길이 정해지듯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도 중요하지만 오직 성불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표가 성불이라면 우선 참선이든 명상이든 불경이든 자기에게 맞는 길을 택해야 할 것이며 일단 정해지면 정진하는 결의와 의지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 길을 따라 용맹정진하는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 방편은 물어보지만 방편이 정해지면 그 길을 가고 안 가고는 자기 자신의 믿음과 정진심과 용맹심과 향상심도 역시 자기 자신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사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소원도 그대가 실행하게 하는 것이며 두 번째 소원도 그대가 실행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시는 것은 오직 대원을 바라야 그 방편을 묻는 것은 이정표가 되어줄 수 있지만 내가 그대를 깨달음이든 성불로 가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도 그대와 소원이고 대원을 그대 자신의 실행하는 것이며 두 번째 성불의 대원도 그대 자신이 하는 것이다. 즉 자업자득이며 자작자수라고 해야 됩니다. 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지방편은 오직 길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요 길을 안내는 이정표와 같은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도를 찾아가는 것은 오직 자기적 믿음과 의지에 있음을 밝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불교의 수행은 오직 외롭지만 자력 신앙임을 밝혀드리는 대목입니다. 무엇이 도입니까? 달마대사는 일심이라고 하였고 회능스님은 무일물이라 하였고 마조스님은 평상심시 도라고 하였다. 백장스님은 마음이라 하였고
황벽스님은 심적불이라여 무심이라. 이 마음이 그대로 부처일 뿐 부처와 중생이 새삼스레 다를 바가 없다 했다. 이것은 깨달은 마음이 밝아지는 것도 아주, 수행을 해서 마음이 넓어지는 것도 아주, 성인의 마음이라 더 밝은 것도 아주, 석가모니 마음이라 더 빛이 나는 것도 아니다. 그 어떤 마음도 형상도 없고 모양도 없으며 자취도 없어. 성인의 마음과 중생의 마음이 모두 한 가지여서 크게 다를 바 없다. 중생이란 원래 없었던 것이다. 건강해서 제도할 중생이 없다 하신 것도 바로 이 말이다. 중생은 다만 모양에 집착하여 밖으로 구함으로, 구하면 구할수록 점점 더 잃는 것이다. 매화는 매화일 뿐 그냥 보기만 하여도 화합니다라고 고불들은 얽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문서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되었구나 덕이라고 하십니다. 너무나 직설적으로 그래 참선이야말로 얻을 것이며 바른 것이라고 일갈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한 스님이 물음에 대하여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그 한 글자도 확실하게 벗어나는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왜 다른 스님이 물었을 때는 덕이라고 하여 바른 도를 얻으라고 하시고는 오늘은 그 한 글자도 확실하게 이렇게 벗어나는 것이다라고 설파했을까요? 이것은 도라고 물었지만 이것은 말이며 글자일 뿐이다. 즉 명색이니 명색은 바로 사라지는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장성사는 10가지로 벗어나라는 교훈에서 무엇이든 명생으로 보고 듣는다면 다 상대성 원리니 이 양변을 벗어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야만 양변을 벗어난 중도 정견인 것입니다. 그러자 이 명색을 벗어나라는 원문선사의 말을 알아차렸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확실하게 벗어난 뒤엔 어떻습니까? 이 말은 번뇌망상에서 벗어난 무심일 땐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때 후문사는 그래 다 벗어난 무심의 경지야말로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일 뿐이 완전한 자유이며 무에자제한 대자유이며 무사인이며 무의진이라고 인정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 소절 마루구를 노래합니다. 천리에 다 같은 바람이다라고 노래하십니다. 삼천대천세계와 일미평등한 한 줄기 바람이 분다라는 뜻이니 이것이 이사무해법계이며 사사무해법계이며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하시며 비로소 상대를 인정하시며 한 소설의 개성으로 천리에 다같이 바람이다라면 법석을 마칩니다. 성불인연 맺으소서. 바람이 감사합니다.